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항상 기뻐하라. 아주 단순한 메시지요. 내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신학 교수들한테 배운 철학적 설교도 해보고 심리학적 설교도 해보고 종교학적 설교도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 예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부산에 어느 고등학교 부흥회를 가서 예수 믿고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려니까 200명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고, 지금 알아보니까 그 학생 대부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을 찾아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쓸 때에 어둡고 캄캄하고 차디차고 또한 온갖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감방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나는 수없이 전국의 교도소를 다녀서 고위공적자나 평민들이나 택시기사들이나 가서 기도를 해줬지만은 이 사람들의 소원은 빨리 교도소에서 나가는 것이 소원이고,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감옥소에서 쓰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서신을 쓸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감옥의 생활이 무엇이 좋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서신을 쓸 수 있었던가?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소에 갇혀 있지만은 어떠한 환경에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참 기쁨을 체험했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해보자고 결단을 합니다. 90일 동안 무조건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점검하기 위해 90일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뻐하기로 실험한 결과 실제로 기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울증은 치료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며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분 예수님께서 기쁨은 주셨습니다. 기쁨의 선물은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 그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나? 그 비결을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항상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영화같이 나타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태장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정말 광야에서도 굶어도 보고 감옥소에도 가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가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지옥을 면하게 된 우리 죄인들은 사실 기뻐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누릴 때는 기뻐하고 또 없을 때는 슬퍼하고 올라가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비가 오면 슬퍼하죠.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데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도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를 하고 신앙을 떠나가 있었던 긴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참마음의 안식 대하여 그는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설득하여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 안에서 톨스토이도 참된 인생의 삶을 발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피난처이시오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할 때에 우리 영혼이 갈증이 해결되면서 참된 안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시편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라. 사실 주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지만은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주 안에서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로 자신을 가득 채우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다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 핍박으로 말미암아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1854년 캐레콤 본격적으로 발굴 시작했다고 하죠. 발견된 로마의 카다콤 모두 120개이며 지하 동굴의 총 연장은 900km래요.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이 200만 구.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가 캐러콤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시면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극심한 박해를 내렸죠. 그러나 안락한 집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모아놓은 재산도 다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박해를 피해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았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자녀 결혼도 시켰고 부모님을 장례도 치렀고 주후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캐레콤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극심한 환경에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삶을 캐레콤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그 말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 가까우시니라. 관대와 용서, 그게 관용이죠. 링컨 대통령은 한참 남북전쟁 때 어려울 때에 반대 세력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국방장관을 누굴 세웠는지 아세요? 자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그때 모든 강요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국방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서 관람하고 있을 때 누가 뒤에서 와가지고 총을 쏘아서 링컨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 시신이 기차에 실려서 워싱턴에서 스프링필드 일리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시신이 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 연변에 나와서 울고 성조기를 흔들었는데 국방장관은 자기가 가장 링컨 대통령의 적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통곡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진 인간관계라고 했어요. 부부간에 깨어진 인간관계, 친구들하고 깨어진 인간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어졌어. 여러분도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마음의 기쁨을 상실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참 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적이 많이 있죠.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평화와 관용과 자비가 샘솟듯이 밀려오게 되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이해가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며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주 안에서 기쁨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쁨은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염려 대신 어떤 일에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루 카네기 말하기를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일을 3배 능률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은 하기 전부터 염려하기 시작한답니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끝내고도 염려를 한답니다. 그러나 앤드루 카네기는 일하는 동안에 한 번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가보면 백화점 왕 J.C. 펜이라고 하는 성공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J.C. 펜이에 가서 네이도 사봤고 양말도 사봤고,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사업에 투신했으나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 이상이 생겨서 배럴 크릭 미시간의 정신병원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매우 친숙한 찬송가가 들리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했답니다. J.C. 펜이는 그때 이렇게 외쳤대죠.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둠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